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지도자들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25인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고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5인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평안을 외치되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이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 속에는요, 불의를 품고 있었고 또 악한 꾀를 꾸몄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스겔 8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본문에서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서 25명의 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약 BC 593년에 받은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3차 침공이 있기 전 7년 전이고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전 또한 아직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아직 멸망을 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단단한 가마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지도자의 중요성,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꼴을 양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과 13절에 보면요,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분하야는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이고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블레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하며 부르짖죠. 13절 하반절입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긴 했지만은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이 심판을 받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몸이 고국으로 돌아간들 마음이 똑같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내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장을 확 찍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장과 선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고 또 딱딱하고 가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져 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헌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린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거짓된 평안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그런 마음과 꾀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계를 행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두시어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영적으로 온전히 새롭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